할렐루야. 네. 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좋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곁에 봄이 왔다,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서 이미 주보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또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편 95편이 중심 말씀이고 함께 읽어야 할 출애굽기 17장, 로마서 5장,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갈증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갈의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그 타이틀을 우리 시대의 우리바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영혼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광야를 걷다 보면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목마름의 경험입니다. 영국 시인의 쉐무얼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노수부의 노래라는 시 중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선원들의 그런 절망적인 그 외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수부의 노래에 나오는 그 선원들의 표류하는 상황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태평양에서 표류하던 병사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으로 주변이 온통 물이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시였습니다.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태평양을 표류하던 그 배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갈증을 참지 못해서 결국 그 병사 중에 일부는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은 체내의 수분을 더 빨리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마시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갈증 속에서 결국에는 탈수로 죽고 말았다는 그런 비극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와 쾌락의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 영혼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이켜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게 갈증만 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실수록 더 깊은 목마름, 영적 탈수를 가져오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 지독한 인생의 갈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러한 결핍 앞에서 금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증의 본질을 살펴보면 환경의 결핍,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결핍에서 오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결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갈증의 해답이신 구원의 반석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청을 받을 때에 그 초청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읽어야 할 말씀은 시편 95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들을 여는 문해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들이 95편부터 100편까지의 그러한 시들인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들의 문을 여는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95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라라는 이 표현은 1절과 6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간절한 초청입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서둘러 나오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와 계신데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찬양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반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변하지 않는 기초이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구원의 반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불평했던 그 무리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 절벽이나 기초를 의미할 때 바로 추루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에서 결국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이 1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셨고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반석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팡이에 맞으신 분은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매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어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깨어지신 그 호렙산의 반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깨어지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내어주신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하게 불러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바로 내 힘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보겠다라는, 우물을 파보겠다라는 그러한 고통을 멈추고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반석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계절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반석 대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무릎 꿇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본문에서는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은 시편 95편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경배의 무릎 꿇음의 전인격적인 무릎 꿇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굽히고 무릎을 꿇는 이러한 동작들은 고대 왕실의 예법이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이 왕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바로 창조주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당연한 태도로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 그리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항복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내 고집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더 특별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냥 하나님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 삼으셨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은 단순한 권능이 아니라요, 우리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호하시는 세밀한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찾아오시는 목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목자의 손길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목자는 양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 목자의 그 음성은 언제 듣게 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만일 듣는다라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일 듣는다면이라는 이 조건은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돌보는 양인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핍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사하고 검사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신 여부를 내가 친히 검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바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의 그 갈라짐의 사건도 경험하고 만나를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우리는 직접 그런 경험들을 못한 것 같은데 10가지의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또 만나를 먹는 그러한 경험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행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결핍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무리바의 본질은 목마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태도, 원망하는 태도는 결국 마음의 완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이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건은 없을지라도 10가지 재앙 같은 그러한 상황은 없을지라도 각자의 삶에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완고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영적 죽음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명에 가까운 것은 부드럽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어가는 것들은 딱딱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고 왜 경계해야 할 일이냐 하면 바로 영적 죽음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시편 95편 8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샤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훈련되지 않는 짐승이 주인의 그 멍에를 거부하면서 목에 힘을 단단히 주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결과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의 결핍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인데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완고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맛보고도 내 뜻대로 그 상황이 풀리지 않자 금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바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인생의 극심한 갈증 속에서 비틀거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분의 음성 앞에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 그 여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자신의 고집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떼쓰는 무리바의 다툼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찾아오신 목자 앞에 내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3주를 지나는 우리 드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환경의 결핍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무리바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무리바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렇게 닫아버려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순종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면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그 심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여라고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아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어떻게 보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가증한 것을 보면서 심령이 끊어질 듯한 혐오와 슬픔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아쿠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한 미완료 동사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로 인한 고통이 40년 내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근심한 그런 백성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불순종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나를 향해 40년을 참으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미혹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된 마음에서 미혹은 비틀거리면서 길을 잃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잃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들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방식대로 살려는 그 고집이 우리를 영적 미아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이 맹세한다라는 뜻은 7번 말한다라는 뜻인데 7번 말한다라는 것은 절대 번복되지 않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요, 이 광야의 세대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는 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꼭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누릴지에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은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러한 현실은 여전히 물없는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다고 해서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헛된 갈증으로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핍을 기도로 번역하기, 다른 말로는 기도로 바꾸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물은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즉각적인 원망 대신 주님, 지금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목이 마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감정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두지 말고 말씀이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의지적 항복을 연습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결핍이 기도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풀어 우물가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리바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반성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도 내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내 주변에 목마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